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숨 한 번 쉬는 동안에 마치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간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가치가 없으며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에 사용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길 기회가 저희들에게 여러 번이나 있었지만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때로 기도 없이,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양 없이, 헌신 없이 허탄하게 그저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했던 농부의 말처럼 저희들에게도 한 해를 더 참아 주옵소서. 새해에는 기필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오니 주여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고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알면서도 맡기지 못했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복된 말씀을 의지하며 올 한 해를 보내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옵시고 위정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직분 맡은 심령들에게는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금천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리핀 보울섬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김정수 선교사님과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노래 찬양대에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의 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52, 8760, 52만 5600.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년과 관계가 깊은 숫자입니다. 52주, 8760시간, 52만 5600분, 그리고 365일입니다. 1년이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1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때로는 최선을 다했다,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올해는 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힘겨웠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2025년은 다 흘러갔고 이제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5년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과 그리고 그 해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같은 사물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컵 뚜껑이 있는데요, 평면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과 정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밑에서 바라보는 것과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1년이지만 똑같은 현실이었지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해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모든 해석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깐 나눠보면요, 아이들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구나,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한 그림이 소개되는데요, 그 그림을 보는 어른들의 시각과 아이의 시각이 다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림이, 어른들은 모자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그림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것이다 라는 생각지도 못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셀 실버스타인의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 짝은 이라는 책을 보면요, 톱니의 한쪽이 빠진 원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동화에 보면 그 원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결핍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동그라미를 보면서 결핍이다, 인생의 결핍, 관계의 결핍, 물질의 결핍, 삶의 결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즐거운 노래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찾았구나, 나의 한쪽을 하는 즐거운 노래를. 이가 빠진 원을, 이 톱니를 퍼즐이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언젠가는 한쪽이 채워질 퍼즐이구나 라고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시각과 해석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1년, 2025년, 결핍이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한쪽을 찾아가는 퍼즐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의 노래이죠. 오늘 이 시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찬양을 관할하는 그런 관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삽은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보다 결핍과 탄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싶은데 거절을 당했구나 라고 이 결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잠을 이룰 수 없고 너무 괴로워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인생의 결핍. 되돌아보면 좋지 않았던 기억들과 나날들을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었기에, 너무 힘들기에, 어려웠기에 1년을 그렇게 우리도 되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은 여기서 끝이 납니까? 결핍으로 마무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삽은요, 이 탄식의 고백 한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해석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3번의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 셀라, 셀라. 셀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시편을 노래하는 데 많이 나오는데 감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멈춤입니다. 멈춤, 전환. 나의 모든 노래를 이제 진행하지 않고 말씀을 되씹는 시간, 침묵과 여백의 시간이 셀라입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이죠. 오늘 시편 77편에 처음으로 나오는 셀라, 멈춤은요,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셀라. 감정 앞에서 멈추는 셀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셀라입니다. 오늘 77편에는 과거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수많은 감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삽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멈췄습니다. 셀라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한 현실이 주어지면 내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실수를 통하여서 나도 공동체도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감정이 치밀어 올라 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셀라입니다. 셀라. 감정을 견딜 수 없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단지 5초만 내가 감정만 추스려도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정제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 없고 투기를 하게 됩니다.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멈추지 않으면요, 땅 투기, 주식 투기, 코인 투기, 수많은 잘못된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얻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멈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욕심을, 내 정욕을, 내 생각을 멈추지 못하면 그대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반드시 멈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셀라 하고 말이죠. 네,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조한규 전 서울대 총장님은 1928년생으로 올해 98세입니다. 총장님은 자신의 삶을 28년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8 청춘이라고요. 그래서 청춘처럼 사시는데 지금도 건강하셔서 1만 보를 매일 걸어 다닙니다. 총장님의 삶의 기조가 있는데 바로 안분과 자족입니다. 안분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요. 자족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현재 형편 안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멈춤입니다. 나의 욕심도 멈추고 나의 생각도 멈추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 감사하면서 머무는 것. 그 멈춤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총장님은 음식도 멈춥니다. 불평과 원망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음식도 멈춥니다. 아침에는 주스와 빵 한 조각 먹고 점심도 간단히 드시고 저녁에는 밥과 반찬 조금 드십니다. 그리고 공복을 즐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야식으로 과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쉬지를 않아요. 우리의 위를 쉬지 않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당이 좀 있는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쉬지 않고 드시잖아요. 갑자기 막 먹잖아요. 그러면 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당 수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을 먹을 때 소처럼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공복을 즐긴다고 합니다. 오늘 아사베시에서 시인의 상태는 탄식, 불안, 잠 못 이름, 수많은 감정의 언어가 가득했지만 설명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라, 멈추겠습니다. 내 감정을 멈추는 것이죠. 이 연말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시각, 감사의 시각, 능력과 축복의 시각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멈춤 셀라입니다. 두 번째 셀라는 내 해석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멈추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감정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렇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수많은 나의 해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본능처럼 내 방식대로 삶을 해석합니다. 상황을 단정하고요, 이유를 규정하고 결론을 서둘러냅니다. 나의 해석이죠. 본문 6절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 이제 은혜 없네요? 끝났네요? 라는 나의 해석을 모든 상황 가운데 도입하기 시작하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나의 해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누구의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맞습니까? 세상의 시각, 나의 해석, 수많은 세상의 정보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해석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잘못된 해석은 불화살처럼 우리 심령에 박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셀라. 나의 해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전히 머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삽은 이 수많은 나의 해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셀라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거기서부터 셀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앞부분 셀라 부분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수많은 나의 해석이 있지만 앞부분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셀라 하고 나의 해석을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나의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올해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인간의 해석인 거예요. 오히려 지존자해, 올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히려 감사하며 주의 위대한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역 선수 가운데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메시는 축구할 때 32km/h로 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면 한 30km쯤 달리면은 그 정도를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 못 달리네? 아니에요. 정말 빠른 겁니다. 사람으로서. 그런데 일반 정말 잘 뛰는 축구 선수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에 비해서는 느립니다. 잘 뛰는 축구 선수들은 38km를 뜁니다. 그러니까 메시는 좀 느린 거예요. 또한 메시는 경기 중 습관처럼 잠시 멈춰 서는 것이 있습니다. 딱 멈춰요. 그래서 선수들이 야, 메시는 서성거리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멈춤이 전체 축구의 경기 상황을 쳐다보는 통찰력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메시는 드리블 도중에도 약 1초 정도 서 있습니다. 그때 다른 선수들이 발을 내밀면 그때 치고 들어가서 패스를 하든지 슛을 때리든지 그리고 드리블을 합니다. 펩 가르디올라라는 유명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는 속도로 이기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멈춰서 늦추는 능력으로 상대를 무너뜨린다. 사비라는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는 항상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무너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움직이고 늘 내 혈기를 부리고 정욕을 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연말에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멈춰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해석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했던 기도의 무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셀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4장에는 다윗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좀 특별합니다. 다윗의 이 전투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일어난 전투입니다. 전에도 전투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왕이 됐습니다.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누굽니까?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겼어요. 왕이 된 뒤에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다윗도 짜증이 났겠죠. 왜 내가 왕 됐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 다윗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소년이었을 때도 2m 90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야! 골리앗! 네가 아무리 커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얼마나 대담한 신인입니까?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블레셋 이제 안 되겠다. 온 군대를 데리고 와도 이제 이기려고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너 바로 올라가지 마. 맞서 나가서 멱살 잡지 마.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마음이 급하면 그 혈기로 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교만해지고 진다고 하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셀라, 멈춰라.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새롭게 상황을 해석했을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계속 주시는가? 왕이 돼도 똑같네? 해결이 되지 않네? 이런 나의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셀라, 멈춰.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15절 뽕나무 숲을에서 기다리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숲을 사이에 잠복하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래요. 그런데 지원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실 건가 봐요. 그런데 지원군은 옆이나 뒤나 앞에서 오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린대요? 저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뭐 무협지입니까? 위에서 날아다니나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다윗은 멈췄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잘못되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혈기와 정욕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쯤 지났을까요? 위에서 정말로 저벅저벅하는 군대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나가서 싸웠을 때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난 발자국 소리는 어떤 군대의 소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의 도움 소리입니다.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승리할 것 같지만 승리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놀라운 하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의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찬양의 관리자입니다. 아삽도 자신의 삶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올해 가득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다윗과 똑같이 셀라, 하늘의 군대의 소리, 뽕나무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셀라, 머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요? 해석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위에 해석이 있는 거예요. 땅의 문제로, 땅의 계산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올해 마무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 그때 순복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머물다 보면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하면 첫째를 키우는 자녀들, 오늘 우리 아기도 나왔는데 잘 이쁘게 크다가 사춘기 되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랜만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사춘기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왜요? 문을 쾅 닫고 얘기조차 안 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릴 때는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쟤가 나를 버렸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대답도 안 하는 아이를 보면서 야, 이제 얘가 돌아오지 않는 거다. 나만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바른 해석이 주어지죠. 아, 지금까지 이 아이를 키워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자신의 생각이 주어질 때가 됐구나. 아, 자신이 판단하는 시기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답답함을 버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새로운 시대 자라나는 학생들은요, 유창성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착각이냐면은 유창한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에요. 요즘에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인강을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보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요. 이해가 다 돼. 그래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풀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가 멈춰서지 않고 끈질기게 풀어내려는 인내 없이 시험장에 가잖아요. 내가 본 문제인데, 풀어본 문제인데 풀리질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창성 착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정보 앞에, 수많은 나에게 주어진 그 계획과 풀어진 일들 앞에서 나도 풀 수 있어. 그런 정보가 있는데 뭐. 그런데 멈춰서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으니 그 문제 앞에서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말씀드린 우리 예전의 어머니처럼 눈물 뿌려 그 문제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며 버티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소리로, 하늘의 음성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고개를 넘어가며 문제 앞에도 담대하게 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 없는 인내심과 버팀과 스탑, 셀라, 멈춤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제가 박사 논문을 쓰던 때였습니다. 2년, 3년 여러 책을 읽고 방향성을 정하고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의 삶을. 안 되나 보다. 이 논문은 써지지 않나 보다. 나는 부족한가 보다. 그런데 논문을 많이 지도하신 저의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텨야 한다. 다시 고민해야 된다. 다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또 책을 펴고 또 노트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경험한 경험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그날도 여러 책들 앞에, 글 앞에 딱 서 있는데 머리가요 뽕 하고 뚫리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지금까지 고민했던 고민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글들이 하나로 조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져 가기. 그때부터는요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냥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닥 써내려가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2달 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문제 앞에 멈춰 선 겁니다. 그리고 또 인내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1년을 되돌아봤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나? 그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멈춰 서서 다시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셀라,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해석과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했을 때,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놀라운 단으로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는 축복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셀라는 15절 후반절부터예요.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나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무엇이에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셀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셀라예요. 나를 멈추는 거예요.
나의 계획도 나의 생각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와 같아요. 친구들의 수많은 이 고난에 대한 해석들, 나의 해석들을 다 멈춘 거죠. 그리고 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온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 내 중심 다 올리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셀라입니다. 경배의 셀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강대상을 올라올 때 때로는 저도 고민이 있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내 거 다 내려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경배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설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삶을 멈춘 것입니다. 셀라. 주의 위대한 말씀 가운데, 이 경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위대한 생각, 주의 위대한 능력, 나의 문제를 넘어선 창조 하나님의 위대한 시각과 힘과 기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래 그 문제 괜찮아 금방 풀릴 거야 라고 말하시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요, 주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며 온 우주의 능력 대신 주님께서 후 하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도 섬을 건져내시며 바다의 깊음을 알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경배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98세 조한규 총장님은 과학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치와 과학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멈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 멈추는 겁니다. 늦깎이 기독교 인원으로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얼마 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장면을 보시면요, 두 손을 부부가 각각 들고, 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과학자도 총장도 교육부 장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섭니다. 주의 아들로 딸로 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매일 아침 등산을 하면서 주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자로 섬길 때 그 삶의 모든 것이 정돈되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105세이신 김영석 교수님께 저 세례 받았어요 하고 자랑했더니 나는 3살 때 받았는데 당신은 왜 이제 받아? 하며 웃으신다. 앞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실한 여생을 보내리라 다짐해 본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나의 감정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고 위대하신 저 뽕나무 위에서 보내주신 하늘의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셀라 멈춰야 합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해석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생각 멈추고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위대한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감옥에 억울하게 수감된 2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 수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났어. 나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그러나 다른 수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단하게 만드신 인내의 학교에 왔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이분이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 수감을 마치고 이후에 대통령이 되어서 흑인 노예와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용서로 나라를 이끈 위대한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해석입니까? 셀라, 멈춰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섭리와 계획과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금천의 온 가정 가운데, 나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이 연말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때 세 번의 셀라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감정을 멈추십시오. 또한 삶을 향한 잘못된 해석을 멈추십시오. 나의 지식과 경험까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셀라 셀라. 주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이 연말 연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방금 반주하신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2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3절부터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내 마음속에 그리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하늘의 별 울려 퍼지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권능 우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 골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지저귀는 저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고요하게 흐르는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마음 다하여 주 앞에 경배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오직 주님께 경배합시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해석을 그치고, 우리의 경험도 그치고, 우리의 지위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주의 아들로 딸로 예배자로 섭니다. 주여, 하늘의 해석, 하늘의 음성, 하늘의 뽕나무에 놀라운 여호와의 천군 천사의 진군 소리를 들려 주옵소서. 그 가운데 순복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여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지위까지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하늘의 소리로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마지막 주일로 보내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주신 셀라의 음성을 듣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그치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다짐하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